먼저 자기 살 길을 찾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과 30절을 보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모두가 배도 깨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겠지만 우리 모두 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다가 한참 깊은 자정에 미드나잇에 알게 됩니다. 와, 육지가 바로 옆이다. 섬이 곧 도착하겠구나.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살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보인 30절에 즉각 나타난 반응은 비밀로 하자, 우리만 알자, 그리고 거룻배, 그 당시 구명선이죠. 이 구명선을 내려서 몰래 우리만 빠져나가자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죽는 줄 알았던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살 길이 보이자 우리만 살면 된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사람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래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육지가 가까웠음을 알았고 수심을 재어보고 이제 도착하겠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구명선을 내려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큰 배는 쉽게 육지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270명이나 타는 이런 큰 배는, 그리고 많은 화물을 싣고 가고 있는 이런 큰 배는 제대로 된 항구 시설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멀리 배를 대고 작은 배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여전히 아직까지 태풍이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이런 작은 섬 같은 것에 큰 배를 무리하게 들이대다가는 분명히 파선하고 모두가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을 찾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됐지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산다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우리만 살면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구명선인 거룻배를 남들을 태우지 않고 우리만 타고 탈출하자라고 그들은 결단했던 것이죠. 살리는 길이 아니라 제 살 길만 찾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역시 자기 살 길만 찾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을 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들은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두를 살릴 것이다, 너희들의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전부 다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뱃사람들도 들었고 로마 군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는 뱃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했고 로마 군인들의 태도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도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다 죽여버리자. 참 더더구나 아이러니한 건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던 뱃사람을 막아준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빨리 간파하고 저것 빨리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저 거룻배 구명선 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저 뱃사람들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자른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밧줄 자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나쁜 놈들, 지금까지 14일 동안 태풍을 같이 견뎌왔는데 이제 육지가 보인다고 자기들만 살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 야, 그래, 너네들만 산다 이거지. 다 잘라버려 하고 밧줄 다 잘랐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그 밧줄을 잘랐던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던 대로, 바울이 말했던 대로 배가 파선하여 육지에 닿으면서 파선할 지경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탈주하게 되면 로마 군인들인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우리의 명예가 먹칠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될 판이니 죄인들이 탈주했다라고 보고할 바에야는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선 쟤들 다 죽여야 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지위도 있고 칼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로마 군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릴 능력은 없고 죽일 능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두 번째의 서글픔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뱃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위해 도망을 가려고 했고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이,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권력과 힘이 생기면 우리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덕택에 살았지만 내가 살려면 바울을 죽여도 된다 하는 배은망덕한 생각,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면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죄인인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무섭고 잔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 타인을 죽입니다. 예언의 도움을 받아도 예언의 성취를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 일은 좋아하나 모두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단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모두가 살면 뭐하나, 그건 나하고는 별 관심 없어. 나만 살면 돼.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바울 하나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여도 된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모두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익숙할까요? 모두가 행복한 건 은혜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모두가 산다는 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더 중요했던 세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앞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힘은 무엇을 향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안 살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뱃사람들의 함정,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의 함정에 우리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그만한 지위와 나에게도 그만한 권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만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훌륭할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결단,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어쩌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14일 동안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며 음식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여 기도하고 줍니다. 오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제자의 길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는 곡물을 운송하는 곡물 운송선이었습니다. 배 안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던 게 밀이었습니다. 곡물을 운송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14일을 굶었습니다. 아이러니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버렸는데 밀은 못 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처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리더인 척했던 전문가들은 도망갈 생각하고, 그리고 힘과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들은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도 바울이 곡식 가득한 그 배에 14일 굶은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 먹으라. 하늘의 명령이다. 살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였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14일 내내 몰아치던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 그들을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줬던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이곳에 하늘 밥상이 임했던 겁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던 그들에게 하늘 밥상이 임했던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네가 무슨 인종이든 피부 색깔이 뭐든 어떤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있든 네가 얼마나 건강하든 병약하든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철저한 계급사회, 그리고 제국의 파워가 넘치고 식민지 그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상상도 못한 새 세상이 거기에 열렸습니다. 하늘 앞에 떡을 들고 기도하고 하늘 밥상이 임했던 자리, 배신하려고 했던 뱃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는 로마인들도, 선장이든 선주든 백부장이든 죄수든 여행객이든 누구든 간에 한순간 하늘 밥상 앞에서 모두가 다 가슴 따뜻한 그저 양식이 필요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비는 몰아쳐도 차별 없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굳이 예수 믿어라, 세례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함께 하늘 밥상 앞에 한 식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나 이들이 마지막 미련 같았던 밀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을 보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고 이제 마음의 영혼이 생기고 나니, 그래 이 배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던 일이었는데 이 밀 붙들고 가다가 뭘 하나, 이제 버리자. 그들이 모두가 다 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착륙할 준비, 도착할 준비가 이젠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의 배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밀은 무엇입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굶주려 쓰러지면서 손도 못 대고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 있는 것이지 모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 밀이 있지 밀 살리기 위해 사람 있는 것입니까? 어느 틈에 지금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돈을 주셨지 돈 살리려고 사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나?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밀이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늘 이 배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시지 말고 나누시라는 겁니다. 쥐고 붙들고 떨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다 함께 잘 먹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일과 상관없다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자로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저 태풍에서 살아남은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사람의 백부장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제자의 길은 이제 로마 백부장이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지위, 명예, 평판,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들, 그는 다 내려놓고 바울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 살고 누군 죽어도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는 백부장이 생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바울이 걸어간 사람 살리려고 하는 제자의 길은 이렇게 백부장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과 평화가 넘쳐나는 화평의 떡을 떼고 난 다음 붙들고 놓지 못한 양식의 미련을 버린 다음 백부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오히려 바울이 걸어갔던 생명 살리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백부장이 어느 틈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짐 엘리엇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제 이들의 인생의 가치가 바뀐 거죠. 내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 평판에 오점이 생기더라도 나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결코 잃어버려서 안 될 일이다. 이 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저 죄수 바울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제자의 길이 일으키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배 안에서 일어나고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그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제자의 길에 헌신하고 따라오는 동력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벳사람과 로마인 백부장을 통해 완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스 유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왼팔로는 절대 왼팔을 씻을 수 없다. 뭐 굳이 이걸 깨닫고 있나? 뭐 이거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네. 왼팔로는 절대 왼팔을 씻을 수 없다. 뭘 이걸 깨달았다고 할까 싶은데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힘을 길러도 멋지게 선텐을 하고 왼팔에 파워, 문신을 새겨놔도 그리고 커지고 길어져고 성장해도요, 내 왼팔로는 내 왼팔을 안아줄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고
힘쓰느라 애썼다고 토닥거려 줄 수도 없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이 있어야 하고 오른팔은 왼팔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왼팔이 있습니다. 이 왼팔은 오른팔을 씻어주고 토닥거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에게 오른팔이 있습니다. 이 오른팔은 왼팔을 마사지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리고 그냥 씻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두 팔 갖고 살면서 수고하는 한쪽 발을 토닥이고 주물러주고 씻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팔만 있는 것처럼 한 팔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걸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워낙 이념의 논쟁과 투쟁이 강하다 보니 왜 좌익과 우익은, 진보와 보수는 자기들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한 팔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씻어주고 더러운 데가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너 그거 더러우니 잘라버려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른팔과 왼팔을 넘어 나에게 두 팔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 한쪽 팔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돕는 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두 팔로 나를 안아주는 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두 팔은 누군가를 보듬어 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한 손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으로 도와줄 때 더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스유스케는 말했던 거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왼팔로는 절대 왼팔을 씻을 수 없다. 바울로 인해 백부장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두 팔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로마인. 하나는 죄수, 하나는 백부장. 하나는 기독교인, 하나는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희생적인 삶을 통해 그 백부장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돕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먹이고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들을 다 살렸다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백부장 덕택에 살았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명령으로 모두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만 성도는 세상 덕에 또한 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도움만 줘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가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와야 선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밥해 주러 가지만 그들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선교입니다. 그리고 밥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입니다. 이 아름다운 제자의 길, 교회와 세상이 함께 두 팔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온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지역사회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무리는 감동하고 변화된 한 사람 백부장이 바울의 길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부장의 명령과 함께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세상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지게 하고 세상이 멋있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도 당신이 선장이냐, 그러고도 네가 선주냐, 그러고도 네가 백부장이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하나 되게 한 그 결과로 인하여 세상의 지독한 로마의 백부장이
다 죽이자는 병사들의 명을 막고 그 요구를 막고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된 지도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되게 하고 우리가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언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은 우리를 돕고, 사도행전 27장의 이 마무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시는, 제자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